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구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는 저주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원수가 너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가 원수를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 나올 것이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원수가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쭉 내려가셔서 신명기 28장 45절을 보시죠.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100%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의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00% 나도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려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예로 들어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사람을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 왕은 축복받은 왕으로 기억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중심이 다릅니다. 다윗은 또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중심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경고의 말씀,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47절로 내려가 보시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환경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풍족함에 빠져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오히려 광야가 더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매달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내가 지금 축복의 장소에 있느냐, 저주의 장소에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록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에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친 광야에 있지만 너희가 있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풍요로운 삶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광야의 영성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고 지배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직 광야에 왕이 없는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자, 36절로 다시 올라가 보죠. 신명기 2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여기서 앞부분에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왕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55절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적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자녀를 먹는 끔찍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지자 자녀들을 죽여서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제국이 포위하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를 믿는 자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느냐입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자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거나 오히려 더 거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걸 항상 의식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잘못하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긴장감을 항상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나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지켜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광야의 영성, 즉 하나님만을 붙잡은 그 영성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긴장감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마귀가 순간도 틈타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영성으로 내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내 믿음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영성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했을 때 그 기도로 살아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을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